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위해 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걸음을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저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오늘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떤 자격, 어떤 조건 다 필요 없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오라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소나 양은 값비싼 가축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물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오라 했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더 나가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 5장 7절로 가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실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인 할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환히 열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보다 앞서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상번제를 드리라, 항상 번제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다 막혀 있는데 다른 제사 아무리 드려보았자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 말씀한 그대로 대속죄일에 제사장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번제를 통해서 확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1년을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에 번제를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드리고 또 온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상번제일 것이고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대속죄일의 번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방법 그대로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번제물의 머리에, 즉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안수, 특별히 짐승에게 안수한다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쉽게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킨다. 내 죄를 이 제물에 덮어 씌워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고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번제에서 안수가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속죄제에서 똑같이 안수하는데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에서 제물에 안수한다라는 의미도 똑같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면 속죄제와 차이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제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번제에서 안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죄를 넘긴다, 죄를 덮어 씌운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이 짐승이 대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두 다 속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 성경 여러 곳에 이 속죄라는 단어가 대신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의 의미는 대신한다는 의미죠. 또 민수기 8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기도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의미죠. 원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그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따로,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생명값 대신 레위인을 따로 대신해서 구별하여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번제에서 안수로 속죄한다라는 의미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자체를 이 짐승이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4절, 5절, 6절 모두 그는 이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는 행위, 피를 뿌리는 행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방법들을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막힘없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번제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번제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 당연히 내가 온 존재로 나의 전부로 그 하나님께 나가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예배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 내 전부로,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나 자신을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처럼 나의 존재 자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 조금 드리고 물질 조금 드리고 헌신을 조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예배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며 살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영광을 얻고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번제, 또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오늘 번제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림이 되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면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정오의 빛처럼 환히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 자신을 드리며 그 하나님 뵙기를 열망함으로 엎드린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친밀하게 깊게 만나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히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에 자연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고 어둠 없이 환히 빛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전부를,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은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의 모든 삶과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